기형 쌍둥이들입니다. 엄마 몸속에 있는 그 수정란이 이게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되는데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날 경우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한 몸을 공유하는 형태로 태어납니다. 또 이렇게 한 몸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몸은 둘인데 신체 일부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 저는 샴 쌍둥이의 그 영상을 보면서 외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의 태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할 때는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것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이 샴 쌍둥이가 서로 다른 개체를 가지고 있지만 한 몸에 붙어서 생활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생활하고 사역하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또 서로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동고동락입니다. 이 샴 쌍둥이처럼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고동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게잖아요. 그게 바로 동고동락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동고동락 아니겠어요? 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도 바로 같은 뜻인 것입니다. 동고동락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동고동락해야 됩니다. 아멘. 그 이유가 어디 나왔냐면 본문 27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동고동락해야 된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또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동고동락을 해야 하는 세 가지 근거와 우리가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따라 보겠습니다. 필요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흔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일코노믹이라고 있잖아요. 일코노미. 혼자만을 위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영화도 보고 하여튼 무엇이든지 혼자 하는 그것이 유행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혼자 하는 것이 유행이라 할지라도 결코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있는 것보다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로 합니다. 또 누군가도 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혼자 단독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그 배우 출신인 이은경 사모님이 저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말 했어요. 본인이 젊었을 때는요, 주인공 역할을 할 때는 자신만 연기를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나만 연기 잘하고 내가 연기 잘하고 또 주인공으로서 연기와 미모가 되면은 충분하게 인기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드라마의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되고 보니까는 조연이 되어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해서 인기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조연이라든지 단역 그리고 스태프들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그때 비로소 느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디오 칼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제가 글을 써서 보내면은 스마트폰으로 그걸 이렇게 다시 녹음을 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카톡으로 해주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배경음악을 찾아가지고 밑에 배경음악을 깝니다.
여러분 배경음악 없이 글을 읽는 목소리만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어요. 그래도 배경음악이 깔리니까 목소리나 내용이 더 잘 듣는 이들에게 전달이 잘 되는 겁니다. 내용도 필요하고 음악도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아멘.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서로가 필요한 이 필요성을 깨게 만드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친 독립성입니다. 지나친 독립성은 필요의 필요성을 깨버립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볼까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게 뭘까? 나는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붙어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당신의 주장일 뿐이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거는 당신의 주장일 뿐이지. 붙어 있잖아. 당신은 붙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지만은 붙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보니까요, 나는 손이 아니니 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눈이 아니니.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아니다. 나를 강조합니다. 자기가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된 독립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회장 출신입니다. 왜 안 믿으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교회에서 고등부 회장 했어요. 그 회장 출신 아닙니까? 1년 동안 고등부 회장을 하고 나서 이제 뒤로 물러앉았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회장할 때는 그래도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들마다 중등부 고등부가 상당히 숫자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회장의 그런 파워가 있었습니다. 숫자가 많았을 때는. 근데 회장을 하다가 고등부 회장을 하다가 이제 1년 동안 회장을 하고 나서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냐면은 메인에서 사이드로 밀려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메인에 있다가 사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팔짱을 끼고 보는 입장이 된 거예요. 팔짱이고. 그래? 너희들끼리 얼마나 잘하는가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돼요. 누군가 와서 고등부 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도 몰라. 너희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이제 회장이 아니거든. 나는 이제 회장이 아니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은근히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게 참 어리석은 태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태도입니까? 나는 아니야.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왜 해? 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요, 결국 뭡니까? 왜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 때로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 섭섭함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공동체의 동고동락을 깨는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를 필요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처럼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해서 아닌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독립적으로 해 라고 한다 해서 여러분 도움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도움을 받고 있지만은 자기는 안 받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필요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필요들을 체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손하고 발하고 눈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건 죽는 거잖아요. 죽는 겁니다. 난 독립적으로 살래 하는 순간 떨어져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나는 발이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고 나는 눈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고 나는 손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손이나 발이나
이 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지체들이 어디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나마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지. 몸에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니야 라고 해서 진짜 딱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죽는 거지요. 발도 썩어버리게 되고, 손도 썩어버리게 되고, 눈도 다 썩어버리게 되고, 모든 떨어져 나가는 지체들은 다 썩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를 필요합니다. 직분자로 있을 때는 직분자로 있을 때의 필요성이 있고, 그러니까 직분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대로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포지션만 바뀐 것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독립성은 결국은 공동체의 필요성을 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잘못된 독립성과 더불어 필요성을 깨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우월성입니다. 우월성. 여러분 21절을 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보세요. 눈이 손더러 또 뭐예요? 머리가 누구한테? 발더러 그랬잖아요. 눈이 손한테, 머리가 발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쓸데없다.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않아. 쓸데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말해요? 눈이 손더러 말하고 머리가 발더러 말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판단하는 거지? 눈이 손한테 너는 쓸데없다. 내가 너를 쓸데없다. 라고 무슨 권한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쳐서 무슨 그런 권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 말이지. 쓸데없다고 말하니. 여러분 보세요. 눈도 지체죠. 손도 지체에 불과합니다. 머리도 지체고, 발도 지체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뭐예요? 모두가 다 동등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우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눈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손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머리나 발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다 쓸모가 있어서 창조하신 거예요. 다 쓸모가 있어서. 그런데 눈이나 손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교만이죠. 교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섬길 때, 내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소명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월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소명감에서 머물러야지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그것이 우월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의 사역이나 섬김에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필요하고 모두가 다 잘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잘하고 있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잖아요. 은사를 주신 그 은사 안에서 각자가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가운데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와 역할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내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에 뭐가 없어요? 은사에 우월이 없는 거예요. 은사에 높고 낮음이 없고 귀한 은사와 천한 은사가 없는 겁니다. 그 은사가 보이는 은사든지 보이지 않는 은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각자에게 맞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소중한 은사고 모두가 다 귀한 은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은사와 역할에만 우리가 충성하면 됩니다. 아멘. 사역이나 섬김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은 닫고 마음은 열고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역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몸에서 또 우리 자신에게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신체 부분이 어딜 것 같아요? 가장 주목받지 못한 신체 부분. 발 보이잖아요. 손 보입니다. 몸도 보입니다. 손가락도 보입니다.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눈썹이에요. 눈썹은 안 보여요. 눈썹은 주목받지 못하는 신체 부분입니다. 눈썹은요,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분. 여러분, 눈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눈을 보호하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 옛날 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몸이 1000냥이면요, 눈은 900냥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뭐예요? 눈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1000냥 중에서 900냥이 눈이라면 그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몸의 눈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 눈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이 보호하냐? 눈썹의 역할이 눈을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립니다. 이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이 우리 눈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그 소금기가 들어가면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이걸 막아주는 게 뭐냐? 이 눈썹이 막아주는 거예요. 눈썹이요,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땀이 우리 이마에 흘러내리는 그 땀이 눈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막아주는 역할을 뭐냐면 그게 눈썹이 하는 거예요. 또 먼지 같은 것도요. 먼지 이런 것도 우리 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막아주고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눈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썹이 얼마나 우리 그 눈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른 데는 다 보지만 눈썹은 거울을 보지 않는 이상은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몸은 크게 10개 기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0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 골격계가 있다고 합니다. 또 800개의 힘살로 구성된 근육계가 있어요. 소화계는요, 전장 12m의 길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60kg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요, 이 순환계가요, 이 16만 4천 킬로미터나 뻗어 있다고 합니다. 호흡계 같은 거는 폐활량이 2,500에서 4,000cc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만 해도 여러 가지 있죠. 뭐 비뇨기계도 있고 생식계도 있고 뭐 신경계, 감각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수만의 작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의 몸은 1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 중에서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지체라 할지라도 뭐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체가 각각 제 위치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때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멘. 몸이 건강해지고 유연해지고 부드럽고 힘이 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중에 불필요한 것은 다 한 가지도 없습니다. 각 기관이 다 저마다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요,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예배당이 깨끗하고 오늘 연제구청에서요, 이 건물 진단이 나왔어요. 갑자기 한 번도 안 했던 것을 왜 한 번도 안 했던 건물 진단을 하냐 했더니 공무원이 내려와서 다중시설에 대한 모든 다중시설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 그 공무원이 내려와가지고 오늘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뭐 여기저기 다 살펴보고. 그래서 뭐냐면은, 교회가 참 깨끗하시네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참 깨끗하네요. 여러분, 우리 깨끗하잖아요. 주일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면 우리 성도들 뭐 청소하고 막 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좀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 최영렬 성도님. 여러분, 다 하고 나면은 끝까지 나와서 쓰레기 다 정리하고 쓰레기 봉투 다 먹고 혼자 그 걸레 끝까지 다 빨아서 그러고 다 정리하고 가세요.
그분이 안 하면은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뭔가 그게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우리가 서로 느끼겠습니까? 누군가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섬김도 중요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도 우리는요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뮤지컬에서는요 연기 못지않게요 음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가신 분도 알겠지만 뮤지컬 공연을 관람하러 가면요 음악은 나오는데요 악단이 안 보입니다. 음악은 나오는데요 악단이 안 보여요. 그럼 악단이 어디 있는지 하면요 무대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관객이 딱 앉아서는요 악단이 안 보여요. 칸막이로 딱 쳐져 있어요. 칸막이로 딱 쳐진 곳에서 그 무대 바로 밑에서 다른 관객들이 그 악단을 보지 못하게 이렇게 칸막이를 탁 쳐진 상태에서 그 안에서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바로 무대 앞에서.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뮤지컬에서 말도 뮤지컬이잖아요. 뮤지컬에서 음악이 빠지고 연기만 있으면 그게 뮤지컬이 아니잖아요. 음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연주합니다. 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서로에게. 우리가 여러분, 조홍래 모치님께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보안 키고 보안 푸는 일을 하세요. 매일마다 교회 오셔서 보안을 잠급니다. 보안 잠그고 풀고 그렇게 하세요. 그거 여러분 뭐 와서 별거 아닌 것 같죠?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매일 내려와서 보안을 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저녁 때만 내려와서 보안을 잠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는 원격으로 돼가지고 원격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참 귀찮아요. 어떨 때 보면요. 뭐 인증번호 날라오면 인증번호 받아가지고 또 해야 되고 또 일일이 또 어떤 문제 생기면 또 확인해야 되고. 그거 그게 뭐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아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누구나 하고 있지 않잖아요. 문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게 그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누구나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게 얼마나 크게 여러분 귀한 섬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사와 섬김에 대한 우리가 개념 자체가 우리가 좀 바뀌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보이는 섬김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도 중요하고 누군가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서로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는 우리라는 마음으로 또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동고동락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각각의 독립성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나친 그런 독립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월성을 버리고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서로가 서로의 섬김을 또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우리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220장